아멘.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번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7번째 종류의 사람까지 나누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숙자나를 내어드렸습니다. 어제 한 날 동안 입에 할렐루야를 달고 다니자 제가 숙제를 내어드리는데 어떻게 어제 할렐루야 많이 연습하셨나요? 예, 날마다 할렐루야를 많이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번째입니다. 9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누구를 붙드시고 고아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고아는 부모를 잃어서 세상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대에서는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아서 전쟁이 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고아들이 이제 부모 없이 의지할 곳이 없어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950년대에서 이제 1953년까지 우리나라 6.25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고아들이 집계된 것만 1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제 벗어난 통계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다리 밑에서 주로 잠을 잤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다리 밑에 모여 살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의 정계천 다리가 유명한 고아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유의하는 곳이 되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그게 판자촌들이 터득터득했고 아마 그것을 정계천을 우리가 개발하자 그랬을 때에 나라가 또 한번 뒤집어졌죠. 어쨌든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그게 한번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전 세계 관광지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그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고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정계천 다리 밑에서 그렇게 해서 숙식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위 이제 깡통이나 바가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했는데요. 이들은 약간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우리가 품바 각설이 타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설이는 거지를 말하고요. 품바는 아이들이 밥 한 술 얻기 위해서 재롱을 피우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이야기하죠. 잘 아시겠지만 품바의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죽지도 않고 다시 왔네. 근데 이 노래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참 처량하고 참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작년에 왔던 거지 각설이가 굶어서 죽어서 오지 말아야 되는데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와서 밥 한 술 그렇게 청하니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밥 한 숟가락 먹던 남은 그 신밥이라도 곰팡이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것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2절 소절은 이렇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니 개가 물어뜯고 뒷문으로 들어가니 주인장한테 물매 맞네. 얼씨구 절씨구 들어간다. 분바하고 잘도 한다. 그러니까 얻어터지면서도 그렇게 얼씨구 절씨구 밥 한 숟가락 얻어먹기 위해서 그 앞에 비굴한 춤을 추고 얻어터지면서도 웃으면서 밥 한 술 줍쇼. 자존심도 없고 거기는 부끄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왜 거지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밥 한 술 얻어먹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밥 한 술 줍쇼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먹던 밥도 따뜻한 밥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매정한 사람들은 그 이제 바가지를 깨서 그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참으로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네. 이럴 때 하나님은 미국의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이제 고아들을 거둬줬는데요.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교회가 한 일 중에 연약한 자를 이렇게 받아주고 아이들을 무조건 받아주고, 그때 교회도 사실은 대부분 다 미자립 교회였거든요. 지금도 한국 통계가 여러분 6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많아졌지만 한 60%가 미자립 교회고요. 대형 교회는 사실은 한 5%도 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형 교회가 한 20% 정도가 되고요. 중형 교회는 그 정도 이제 자립 정도 하는 그런 교회지만 나머지 60%, 70%는 다 미자립입니다. 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는 다 원조받아서 미국에서 후원받아가지고 그래도 힘들고 열악한 그런 교회가 아이들한테는 그냥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그래도 초콜릿 하나 주고 눈깔사탕 하나 주고 아이들 빵 하나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잘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품고 어디서 위로받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교회에서 품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빵 하나 얻어 먹고 또 나가서 또 구걸을 하고, 당시 선교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아원을 지어서 아이들을 받아주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아이들을 입양시켜 주어서 미국에 좀 여유 있는 가정에서 매칭을 시켜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선교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제 부흥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한국의 고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지금은 이제 뭐 그 고아들은 거의 볼 수가 없죠. 지금은 뭐 아이들이 귀한 시대고,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9번째 9절입니다. 구린비로 보면 누구를 붙드시고 과부를 붙드시고, 고대에서는 또 전쟁도 많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성들이 능력도 있고 또 이렇게 얼마든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었지만, 이전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과 편견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이제 그 과부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또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저들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제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이제 악인들의 길은 뭐하게 하시는도다 굽게 하시는, 여기 악인들이 등장해요. 이 악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서 가면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모진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문장적으로 보면 앞에 9종류를 대조하는 악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인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9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시는데요. 자,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같은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비굴한 자,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 그리고 이제 과부. 이 외에도 사실은 연약한 자들이 더 있죠. 더 있는데 이런 자들을 이제 반하는, 대비하는 악인들을 언급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언급하냐면, 사실 9종류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이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거나 특별히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인가요? 세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 가지잖아요. 그게 동정이든 아니면 인격이든 간에. 근데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러하죠. 왜?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마음이 거룩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인가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착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 잘못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 형편에 넘치게 도와주는 분도 계셔요. 자기도 힘든데 어른 사람 보면 옷도 벗어주기도 하고요. 돈 없는데 있는 돈 다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힘없고 연약하니까 밟아버리고 그냥 더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9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런 약한 사람들 있는 것도 빼앗고 그냥 무시하고 이용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을 대비시켜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끽소리도 못하니까 밟아도 그냥 어떻게 힘도 없으니까 무시하기 딱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고 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하나님이 굽게 가던 길을 하나님이 콱 꺾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할 때 여러분 옛날에 고아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저희 어릴 때에 동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그때 어릴 때 다 먹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무화과 나무가 날씨 때문에 좀 자리 맺혔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담장너머로 이렇게 뻗어 나와서 이렇게 맺히는 게 있습니다. 담장 안까지는 그 집 거지만 담장 밖으로 벗어나면 누구 거예요? 어쨌든 동네 아이들이 철없는 때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그걸 담장 밖으로 뻗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몇 개 먹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몇 개 다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절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절 안에는 항상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주라든가 이렇게 굿을 하게 되면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절한테 올리는 그런 최상품의 과일을 올리더군요. 그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절을 지키는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그게 이제 보살들이 아이들이 그때 동네에 먹을 것이 없으면 불쌍해서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한 번도 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니까 몰라서. 근데 좀 얻어먹기 욕격거리면 돌을 던져요. 그러면 돌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절간에 넘어서 무화과를 몇 개 따먹었다고 돌 집어 던지고 그 보살이 스님이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돌 맞을 짓 했다 웃으면서 도망다니고 했지만 한두 개 따먹으면서 크면서 그때 그래도 종교는 달라도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좀 열매 따먹으면 그 땅이 다 버리는 건데 그냥 얼마나 배고프니 좀 먹으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그 절간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원망하는 건 아니고 문득문득 떠올라요. 사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삭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일전에 집사람하고 나오고 이제 떡볶이를 모처럼 떡볶이를 길거리 지나가다가 먹는데 꼬마 몇 명이 막 달려오더니 자기들끼리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뭐 이렇게 이거 먹고 싶은데 돈을 뭐 주머니 들어보니까 세 명이 합쳐가지고 3,500원밖에 안 돼요. 야, 너 얼마 있냐? 너 얼마 있냐? 그러니까 네 명인가 세 명인가?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3,500원 머리를 막 긁으면서 야, 이거 먹어야 된다. 어떡하냐? 막 고민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골라보니까 한 7,000원어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다가 아저씨가 나머지 내줄까? 그러니까 척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길래 왜요? 그러길 아니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래도 돼요. 아니, 괜찮아 먹어.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날만은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하고 쿨하게 제가 떠났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시오나가 나옵니다. 시오나.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의인화시켜서 시오나.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의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이걸 다 묶어서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피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또 예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시오나는 성전과 의인을 의인화시키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시오나, 의인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연약한 자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하나님은 되도록하시리로다,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하늘을, 천국을 말씀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게 되면 천국 가서 가장 하나님을 뵙고 첫 번째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당연히 그 외에는 무슨 말 할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처음으로 할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할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당연 할렐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도록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어색해서 쑥스러워서 못한대요. 그러면 어떤 말이 안 쑥스러운가요? 우리가 할렐루야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이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로 마치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시의 특징은 첫 마디가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마디가 할렐루야로 그런 특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마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반가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앞에 커피 한 잔도 있어도 좋고 아니면 밥 한 끼도 좋습니다.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마지막 마무리가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면 그 대화는 잘 끝난 대화입니다. 할렐루야로 마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할렐루야로 나간다면 그 예배는 잘 드린 거예요. 만약 예배를 드렸는데 나갈 때 할렐루야 마음이 없어진다면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예배가 나 좋자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예배의 주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 나에게 예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나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이나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내가 다 원하는 말씀만 받아야 되나요? 내가 꼭 와서 응답만 받아야 되나요? 와서 내가 꼭 그냥 내가 기분만 좋아야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여전히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여전히 내 마음에 아픔이 시원치 않아도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고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집에서 잠을 청할 때 심령 속에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편안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처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쳤을 때 할렐루야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된다면 그분은 믿음 생활을 승리하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들으셨으니까 오늘 또 마무리하실 때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시고 또 날마다 그렇게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5장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중보기도 드리도록 합니다.